오늘 설교 제목은 멀리 있던 자들이 가까워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멀리 있던 자들이 가까워졌습니다.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요, 더 구체적으로는 한 13절, 14절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도 11절부터 22절까지 한 번에 쭉 읽는 게 유익이 됩니다. 이게 한 가지 주제를 11절부터 22절까지 전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11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전체적인 그림 하나는요, 먼데 있는 사람들이 가까워졌어요. 멀리 있었던 사람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고요. 그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의 나라,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새로운 신분,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어쩌면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장도 보면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거기에도 그래서 유대인들도 육체의 욕심을 쫓았다고 되어 있지만 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그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의 당사자들은 사실은 너희죠. 너희의 허물과 그리고 너희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을 때 그 너희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죄가 없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뒤에 얘기하죠.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그래서 본질상 너희나 우리나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 주된 대상은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 이방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니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우리들 이야기고, 여기 말하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 장 전체가 사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결국은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에베소서죠. 에베소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도대체 이제는 누군지를 쭉 설명해 나가는 게 에베소서 전체인데요, 그 중에서도 2장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전에 처참했던 상황, 그 처참했던 상황을 말씀 생각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되돌리셔요. 11절에서부터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있었던 그 패턴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너희들, 그 너희들이 이제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그 구속의 사역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이 된 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삶이라는 건 굉장히 다면적이죠. 저 하나를 설명하려도 굉장히 많은 면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소명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참 다양해요.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설명할 때도요, 굉장히 다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장 21절부터 22절,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 중에서도 뭔가 멀리 있었던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요,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화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새로운 삶의 어떤 가장이랄까요? 중요한 한 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변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우리를 이렇게 바꾸셨구나. 이렇게 바뀐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변화를 이루어내셨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피, 그 구속의 귀한 역사를 믿고 또 그 구속의 사역의 그 결과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이 내 삶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힘이 되고 나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먼저 설명합니다. 멀리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들 펜이 있으시면 거기 생각하라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기억하라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라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생각해라 그러면 뭔가 고민하라는 얘기 같아요. 이리저리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런 걸까 저런 걸까 뭐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생각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그냥 거의 분명하게 이건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뭐 생각하라라는 뜻도 뭐 번역이 가능은 하지만 우리에게 더 가깝고 훨씬 더 문자적이고 또 이 의미에 가까운 뭐 번역을 찾으라면 뭐 기억하라가 맞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래요. 기억하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여기 특별히 12절에 있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들은요, 이건 팩트입니다. 이게 긴가 민가 생각해 볼 필요 없어요. 이걸 기억해라. 너희들이 정말로 그랬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1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었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은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았다고 욕해요. 그리고 또 할례 안 받은 사람은 너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욕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얼마나 사실이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 사람 취급 안 했고요. 당연히 이방인들도 그런 유대인들이 뭐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으르렁대고요. 서로 반목하는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 해봐야 요만큼 한 움큼입니다. 요만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 사람들 말로는 뭐 한 4천만, 뭐 많아야 4천만.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뭐 천만이 될까 말까 뭐 그 정도입니다. 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러시아 쪽에, 동유럽 쪽에들 많이 살고요. 또 전 유럽에 흩어져 있고 뭐 미국에 많이 살고 뭐 여러 곳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도 아닙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 로마 바깥에 있는 여러 이방의 나라들 다 합쳐서 이 유대인들이라는 한 줌의 사람들과 생각하면 비교하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인들이 하나로 뭉치지도 않지만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그냥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적대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꼴 같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이 그냥 지들이 우리를 뭐라 해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가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럽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아할 리가 없어서 뭔가 협박을 하고 뭘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또 꺾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묘한 담이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심이죠. 하나님이 다수결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온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딱 한 사람을 택하시고요, 그냥 아브라함의 한 가족을 택하시고 한 그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셔요? 모든 다른 민족들이요, 이 한 가족 그리고 이 한 민족, 이 한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리로 다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한 민족 택한 것이 세상에 복이 되고 또 이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민족이 섬기게 되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뭐 강으로 생각하면요, 여기 작은 강 하나가 흐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작은 강 하나가 흐르는데 이 주변에 뭐 어마어마한 강들이 막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작은 강으로 다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죠. 어떻게? 결국은 이 작은 강이랑 큰 강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하나의 강이 되면 그건 이 큰 강에 작은 강이 함유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이 작은 강에 이 큰 강들이 들어온다고 얘기하셔요. 이게 만들어져서 흘러가는 그 강은 그럼 이스라엘입니까? 딱 그렇지는 않아요.
그 하나가 되어 흘러가는 그 거대한 강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강이고요. 그리고 그 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강입니다. 그 나라를 만드시길 원하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를 진행해 가셨었습니다. 물론 그 진행이 꺾여지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일을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갈라졌던 강들을 하나로 만드시는데, 그 하나로 만드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강이라는, 여러분들 지리 수업처럼 들었는데 그 지리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그림을 바꿔서 세계 지구본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촘촘촘촘하게 여러 민족,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지역에 이 땅에 사람들이 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셔. 하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입니다. 모두가 다 한 뜻, 그리고 한 성령, 한 아버지, 그리고 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셔. 만드시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거기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증거하는 그 은혜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두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자의 그 충만이 교회라고 했는데요, 그 만물을 충만하시는 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이들이 다 들어와서요, 거대한 한 사람, 한 명의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어쩌면 조금은 괴기스럽게까지 한 그 꿈이에요. 한 명의 새 사람을 지어서요, 모두가 다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 그래서 한 생각이죠, 한 뜻이죠, 한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의 복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복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만드는 일들은 뭔가 제국주의적인, 그리고 사람들을 강요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이전부터 가지셨던 그 원대하고 위대한 뜻, 그 꿈들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사람이 되는 꿈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강들이 그리스도의 강이라는 그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강을 이루는 그런 그림이고요. 모든 막혔던 담들이 다 무너져서 더 이상 담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원대한 계획의 중심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먼 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먼 데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이 하나님이 부르신 중심의 사람들에게서 무할례당이라고 욕먹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냐 절로 밖으로 밀려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의 앞부분에는요, 그 멀리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멀리 있었다.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었습니까? 예, 우리는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아주 멀리, 정말로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었던 사람들은 배제된 사람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정치에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측근들 얘기가 많죠.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이 일했던 사람,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 같은 검찰에서 일했던 사람, 같이 있었던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에서도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소외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죠. 밀려나고 그 사람들의 삶은 절망적이 됩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또 사람들 사이에서 멀리 떨어진 소외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고, 세상의 풍속을 쫓느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권세에 휘둘리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죠. 육체의 욕심을 쫓으니 당연히 육체의 욕심과는 가까워져 갈지 모르지만, 육체의 욕심과 가까워져 갈수록 하나님과는 멀리 점점 더 멀리 떨어진 게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소외된 그 사람들의 삶을,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는데 2장 11절에서부터는요 사람들 사이에 거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외가 있어요. 멀리 떨어진 거죠.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떨어졌나,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인가. 12절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비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서 주시는 모든 하늘에 속한 복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 게 복 있는 삶인데 안에는커녕 함께는커녕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거리로 멀었을 뿐만 아니라 인식적으로도 멉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심지어 그리스도가 계신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것 그것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들 살아왔어요. 어쩌면 지금도 밖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절망적입니까?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절망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절망적이에요. 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건데 하늘의 복, 그 귀한 은혜, 그것들을 누릴 수 없고 그 은혜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몸은 건강하고 돈 많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멀리 있었던 사람들은 왜 절망적입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지들이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다스리심이 온 세상 모든 것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밖에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예,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베푸시지는 않아요. 그렇게 가깝게 베푸시진 않아요.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그런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역사에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러니 그냥 이것저것 해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로 그냥 서로 덕담하며 살아갔지 생명의 길이라는 분명한 길 그리고 분명한 약속 그 약속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혜를 찾아서 헤맵니다. 다녀요. 지혜를 찾아다니고 뭔가 삶의 귀한 약속 뭔가 지혜들 격언들 그런 것들을 알죠. 어떤 데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뭔가 제대로 그렇게만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같지는 않아요.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그 약속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기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그렇게 돌보시는 나라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고아 같고 길 잃은 양 같고 그냥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비명 지르면서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으면서 그렇게 황량한 곳에서 황량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밖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으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그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 늘 두렵죠. 늘 염려하게 되죠. 그러니 늘 긴장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뭔가 방어적인 태세들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자세들로 살아갑니다. 그건 절망적이에요. 왜? 내가 힘이 있었을 때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 떨어지고 내가 지쳤을 때는 내가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의 보호 안에 있지 않아요. 황폐한 곳, 황무지, 어쩌면 무법천지 그 세상을 사람들이 삽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그러죠.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요. 강할 때는 좋을지 몰라요. 사실은 좋지도 않겠지만, 강할 때는 좋고 버틸 수 있지만 인생은 누구나 다 약해집니다. 그러니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모두가 다 결국은 슬픔으로 끝나요. 왜?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죽음이라는 그 순간에 간다는 건 가장 약해지는 거예요. 가장 약해지고 가장 외로워지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약하고 외롭다는 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리죠. 아무리 용을 쓰고, 그리고 아무리 가슴을 내밀어 봐도, 신영원 씨 노래죠. 나는 그냥 개똥벌레예요. 결국은 그렇게 죽어갈 겁니다. 외로운 인생이요, 소외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 있어요. 누군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면, 내가 연약하여 죽어가는 그 시간에도 나는 든든하고 나는 평안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밖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서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소외된 사람들은 늘 외롭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은 점점점 닳아 없어져 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삶이라는 건 그런 삶이에요. 또 뭐가 절망적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외인입니다. 약속의 언약이 없어요. 어쩌면 약속은 있을지 몰라도 언약이 아닐 수 있어요. 뭔가 허망한 약속들만 붙잡고 살아요. 온갖 좋은 풍선들, 에드벌룬들을 띄우지만 그건 말 그대로 풍선일 뿐입니다. 말 풍선이에요. 헛풍선이에요. 그냥 터져버리는 약속들, 그거 붙잡고 살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약속들이 헛풍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풍선도 못 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격려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문제가 많고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것들이 얼마나 풍선인 줄 알아요. 얼마나 비어있는 얘기인지를 알기 때문에 약속조차 주지 못해요. 아니면 그냥 서로 알면서도 그 헛된 헛풍선을 다 띄우는 거죠. 언약이 아닌 걸 알아요. 이것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우리 가운데 없음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풍선을 띄우는 거예요. 풍선을 띄우면서 그냥 허망하죠. 그리고는 그냥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띄우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절망하기도 하고, 약속의 언약 그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수록, 소망을 품을수록 더 절망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조금은 뭐예요? 에너지가 남아있어서 그 풍선들이 몇 개 더 터져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더 이상 풍선을 불어 올릴 힘도, 그리고 한 번 더 터지는 풍선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풍선을 불지도 않아요. 좋은 말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이방인들, 외인들의 삶입니다. 왜 그래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약속하시고 그 좋은 것들을 지키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언약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인데, 이방인들은 그것 바깥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들은 살만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약속들, 그들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약속들이 얼마나 공수표고 풍선들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사망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처할 수 있습니까? 대처 못합니다. 그러니 또 이 사람들은 왜 절망적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약속의 언약이 없어요. 그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망을 가질 수 없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슬픕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내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거, 그냥 그것 말고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을 향해서 나갈 수 없어요. 왜? 내일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것을 향해 나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악에 받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대요. 왜 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고 나서도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걸 믿으니까 사과나무를 심는 거겠죠.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 양반은 소망이 있구나. 그러니 사과나무를 심는 겁니다. 내일 향해서, 그리고 선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러니 결국 뭐예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자입니다. 너희들이 무신론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 무신론이 에이티즘 그러는데요. 여기 있는 하나님도 없다 하는 이 형용사가 아테오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아테오예요. 에이티즘 그냥 그거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너희들은 무신론자다. 이 말이 그냥 우리에게 와서 쿵 닿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당연히 무신론자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요. 거꾸로 쭉 가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언약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온갖 소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은 이걸 기억해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기억해라. 너희는 누구야?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구원 바깥에 있었던, 은혜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너희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고, 너희들 그러니 세상에서 소망 없었고 하나님 없었던 사람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기억하랍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기억하래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상황도 그런데다가 도대체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조차도 이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 주셨지 거기는 이방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구원될 거라는 약속, 그 소망마저도 듣지 못한 절망의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들도 구원하실 거야 라는 말을 그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콧방귀를 끼죠. 그러니 더 절망적이에요. 상황도 절망적인데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절망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절망적이고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불경한 삶을 살아갑니다. 불경한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모든 신들을 아무 신이나 섬겨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만족과 안심을 얻으려고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이 심각한 상실의 상태, 소외되고 멀리 떨어진 이 상태, 정말로 멀리 있었던 이 안타까운 삶들이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하셔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요, 여기 예배에 나오셨지만 한번 물어는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어쩌면 똑같은 이 공경, 이 상실의 상태에 그대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기 시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과 그 진리의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 바깥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훅 하고 헛것들이 돼버려요. 그냥 좋은 이야기예요. 세상에 있는 좋은 이야기가 되면 세상에 멀리 있었던 사람처럼 우리도 헤매기 시작할 겁니다. 지쳐가기 시작할 거고, 낙심하기 시작할 거고, 절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서 누가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 표시는 하면서도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당시의 세상만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세상도 딱 이 세상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세상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세상이고, 약속의 언약 밖에, 소망 바깥에,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기억하래요. 이 허망한 상황들, 이 소외의 상태를 기억해야 돼요. 이 상태를 기억해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리는 삶은 얼마나 변화된 삶인지 그것들이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내 삶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전과 지금을 비교하기 어렵다면 세상 멀리 있는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의 삶과 내 삶은 분명하게 비교가 됩니까? 그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메시아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까? 그거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까? 우리는 그 나라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법을 지켜 삽니까? 그 법이 뭔데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내가 너에게 법 하나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법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지, 내 삶의 주인이 그리고 내 삶을 부르신 이가 누군지 난 알고 사는지, 내 욕심이 부르고 그리고 내 친구들이 부르고 어쩌면 내 윗사람이 아니면 세상에 유명하다는 것들이 나를 부르는 것, 그것 따라 살아가는지, 내가 그것 따라 살아간다면 나는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멀리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절망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 되죠. 내 삶에는 언약의 약속의 언약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삽니까? 나는 믿음으로 삽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에 있는 내 능력을 믿고 삽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과 염려 그리고 초조함과 근심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신뢰도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거나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의 언약들이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지, 나는 믿음으로 삽니까? 나는 약속을 붙잡고 삽니까? 내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 헌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내가 사랑을 행할 때 나는 믿음으로 합니까? 나는 늘 믿음으로 앞으로 믿음은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라는데,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늘 내 중심은 뒤쪽에 가 있습니까? 늘 도망갈 준비되어 있고 늘 주저앉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앞으로 나갈 내 무게 중심은 앞쪽으로 쏠려 있습니까? 나는 믿음을 향해서 달려나갑니까? 아니면 믿음이 나에게 문제를 생기면 난 언제든지 뒤로 빠질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뒤로 빠진다면 나는 멀리 있는 사람이요, 나는 멀리 있는 사람. 그래서 절망적인 삶,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선 소망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이 절망의 땅에서도 나는 소망이 있습니까? 온갖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난무하는 내 일터에서 나는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로 늘 눈물만 가득하고 비명소리만 들려오고 그리고 악다구니만 쳐지는 내 가정에서 나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약속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진리의 빛도 없고 그리스도도 안 계신데 어떻게 세상에서 소망을 갖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망으로 삽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병들어서 내가 가진 모든 힘들이 없어진 내 그 연약한 세상에서 나는 소망을 갖습니다. 모두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는 그 사악함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악하고 악독한 것이 있는 곳에서도 나는 그 소망을 갖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게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내가 그 나라 백성이니 지금 내 손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 절망을 가리킬지라도 나는 소망으로 일어서는 사람인지,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지,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정말 가슴 아프죠.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가슴이 찡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아슬아슬해요. 저 소망이 안 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냥 저 소망이 꺼질 것만 같아요. 그런 아슬아슬함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가서 등이라도 받쳐주고 싶고 내가 그 뭐라도 돌이라도 하나 더 갖다 놔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고 하는 마음, 그 간절함이 생기죠.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셔요? 이 세상에서 소망으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보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그 기뻐하심은 그냥 호탕한 하하하하는 아닐 겁니다. 그냥 묘한 기쁨이죠. 흐뭇함이에요. 그리고 대견스러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대견스러운 기쁨은 하나님을 그냥 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팔 벌리게 하시고 오른팔 높이 들게 하시고 자기의 약속하신 바 그것들을 채우실 때 넘치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풍성해져 갑니다. 우리가 전에 멀리 있을 땐 그렇게 살았어요. 소망이 없이. 하지만 이제는 아닐 겁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었던 때를 기억하셔요. 정말로 어려워서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냥 무너졌던 내 삶의 상황, 그 상황들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은혜로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갖는 나를 발견하며 기뻐하시고 그 은혜의 엄청나신 그 크심과 풍성하심과 그 은혜의 능력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내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삽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으로 삽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셔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여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분명히 그렇게 믿고 그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고 충만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멀리 있다가 이제 가까이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셔요. 우리가 멀리 있었을 때, 이방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이 반대의 사람으로 만드셔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까워졌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멀리 있던 사람들을요 가까이 부르십니다.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공간적인 차이 같죠? 공간적인 차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 하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그런 큰 나라가 있느냐, 우리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했던 민족이 있느냐. 신명기에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를 자랑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백성들 아니다. 너희들을 가까이 하는,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요. 멀리 있었던 사람, 이사야서 57장 19절입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 데 있는 자에게도 평강을 선포하실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평강을 선포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가까이 있게 된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가까이 있는 복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요. 멀리 있는 사람들의 절망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5가지의 반대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분명히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채우시는 그 귀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주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된 건 아닙니다. 가까이 함의 이 특권을 여러분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내신 것, 이것은 약속을 이루신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시는데, 이사야서 57장에 있는 것처럼 멀리 있는 자들에게 전한다고 하셨어요. 멀리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강을. 이사야 49장에 보면 원방의 백성들아 들어라, 멀리 있는 백성들도 들어라, 이제 너희를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거죠. 멀리 있는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13절 잘 보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된 그 근거와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희생적인 죽으심이 우리를 멀리 있던 자를 가깝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보기 싫은 것들 쫓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화목하게 돼서 가까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그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아들이 되는 겁니다. 백성이 아니었던, 시민이 아니었던 사람이 시민이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얘기는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이 아니었어요. 멀리 있었던 사람이 가족이 돼요. 시민이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며 가까이 옵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되면 그 나라의 보호함을 받을 거예요. 그 집의 가족이 되면 그 집의 풍성함이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멀리 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것들, 멀리 있었던 자, 누리지 못하는 삶들이 이제는 가까이 있는 자,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냥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화목의 사건, 그것들의 근거 내지는 그 귀한 화목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그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그 죽으심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영접해 드리시는 거예요. 오라고 하시는 거죠. 이 생명을 주겠다고 오라고 하셔요. 믿음으로 주 앞에 손들고 나와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귀한 화목의 역사가, 멀리 있는 자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 귀한 삶의 생명의 본질의 변화가 그 연합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 하나 되기 시작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가 화평이에요. 다른 데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명사를 일부러 씁니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의 죽으심이, 그리고 그의 삶과의 연합이 우리에게 화평을, 멀리 있었던 자를 가까이 오게 하는 이 귀한 화평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화평이에요. 세상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지 않습니다. 그가 화평이에요. 그의 죽으심, 그 귀하신 은혜, 그 생생하게 살아가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셔. 그 주님과 연합하셔. 그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화입니다. 둘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일, 그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그 강으로 들어오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담들을 몽땅 다 헐게 하셔요. 사람들의 사이에 분열과 그리고 균열을요 어떻게 화목하게 하셔요? 이 담을 허시는데요, 이 담을 허셔서 니들끼리 알아서 화해하고 니들끼리 조건 정해서 너네들이 용서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담을 허시고요, 이 담을 허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해요. 강물 따지면 두 강물이 합쳐져서 빨간 강물, 파란 강물이 만나서 그냥 빨간 강물이 되든지 파란 강물이 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강물, 그리스도의 강물로 흐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 막힌 담을 허셨는지, 어떻게 이분이 화평이 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입니다. 15절서부터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전에 이방이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들, 그것들을 기억하셔. 분명히 그것들을 기억하셔. 그래야 지금 내가 가까이 있게 된 우리가 누리는 이 소망의 상황이 뭔지 분명해집니다.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에 있어요. 왜? 절망이 그리스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고 새롭게 가까이 살아가는 건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왕을 따릅니다. 내가 따를 왕과 내가 따를 법이 분명한 사람들, 그것이 가까이 오게 된 복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언약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약속의 언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속 붙잡고 살아가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요, 하지만 오히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가깝게 하셔서 만들어 놓은 삶이 뭔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은 생생하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가까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가까이 있는 삶 기억하시고, 이 삶이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평화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함으로 우리는 이 귀한 가까이 있는 삶을 누립니다. 소외된 삶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삶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이 5가지 이 귀한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도 소외되고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까워질 거예요. 그 나라, 그리고 그 법, 그리고 그 주님 아래서 함께 하기 시작할 거고, 그 약속의 언약 안에서 친밀해질 거고, 그리고 소망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서로에게 선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화평이, 사람들 사이의 화평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멀리 방황하며 외롭게 슬프게 처절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까이 부둥켜 안고 웃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찬란하고 빛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들 멀리 있는 자들 아니고 가까이 있는 자들 되었음에 감사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의 그 화목함과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멀리, 그리고 서로에게서 멀리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리스도 구원도 없고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 그 능력도 없고, 그러니 믿고 신뢰할 만한 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돌보며 어떻게 서로를 가까이 지내며 서로의 삶을 책임집니까? 아버지는 내 삶도 지키기 어려워 날카로워지고, 주여,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미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되며 살아갔던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사 하나씩 새 생명을 주시며 하나씩 가깝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가깝게 서로가 또 가깝게 그렇게 소망을 말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다시 한번 정말로 이 은혜를 붙잡고 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점점 더 성장해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된 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이 된 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가정, 또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인 인천순복음교회가 정말로 서로 가까이 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